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한 20년이 지났죠. 우리 콜롬비아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제가 다니면서 그때 한참 전도사로 섬길 때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세미나리안들을, 신학생들을 초대해서 우리 저기 친교실에서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 저는 familiar, 우리 이 교회가 굉장히 친숙하고 또 제가 정말 우리 교단에서 이같이 건강하게 중앙교회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시는 한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런 중앙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어느 식당 주인이 은근히 오시는 손님에게 자기 가게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은근히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궁금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지도 않으시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교회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요사이 그 교회 다니는 우리 단골 손님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 변하고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점철되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한 이야기, 이삭이 변한 이야기, 야곱이 변한 이야기, 요셉이 변한 이야기, 모세가 변한 이야기, 또 요나가 변한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신약에 가면은 우리 베드로가 변한 이야기, 요한이 변한 이야기, 또 바울이 변한 이야기, 삭개오가 변한 이야기, 계속해서 변화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신학교 여기 콜롬비아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녀석이 하루는 보니까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아 밀어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에서는 프리즈너 죄인이 죄수가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는데 네가 웬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데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나서 새롭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사람은 겉으로 머리를 팍팍 이렇게 깎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요.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요. 이 외모 이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속 사람이 변해야 이 속마음 심령이 변해야 새롭게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고. 내가 영을 따라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겉모습이 아니라, 겉의 깍대기가 아니라 속마음, 속심령이 변화받아야지만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어떤 습관으로부터 변하고 자유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습관이나 살아온 방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살아면서 귀 깍두기처럼 딱딱이 굳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마약을 끊기가 힘들듯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하여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난리지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지로는 스스로 변화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노름으로 폐가 망신한 어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노름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노름하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난리지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노름 안 한다 그렇게 하다가도 노름하는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게 돼서 노름을 하다가 빚을 엄청나게 집니다. 아내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 배가 망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화투를 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서 작두기에다 손가락 올려놓고 양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화투를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후에 화투를 다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여러분? 몇 달에 가보니까 그분이 발가락 사이에다가 화투장을 넣기고 발가락을 꼬물꼬물거리면서 화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기는 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 아침 잡수셨어요? 아멘 소리 이렇게. 어느 사람이 유교 사변 때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에 그 폭격에 맞아서 불이 타니까 사람들이 그 불을 끌어내고 소동 난리를 피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불 끄지 않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기는 과거에 중학교 때 성적 나쁜 자기 점수가 다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과거의 나쁜 기록, 수치스러운 과거, 정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아니한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비결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암송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암송 보통 설교 안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심령을, 속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의 핵심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개망난입니다. 그 아들 좀 고쳐보려고 매드 들고 때려보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인데도 그 자기 아들 하나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요. 소새끼나 돼지새끼 못난 것은 잡아버리거나 팔아버리면 되는데 이 자식 새끼는 잡을 수도 팔 수도 없다고 하면서 엉엉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는요 쪽지 젖은 눈 있잖아요. 이걸 둥글둥글하게 이 인상 이것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민족도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장으로 자기 민족에게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매국 노릇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아니했던 죄인 취급받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던 그 죄인 찾아갔을 뿐아니라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돈을 악착같이 끌고 모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을 서던 사리가 등등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세이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제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아주 그냥 도배되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60년경에
그 영국 웨일즈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놈들이 없어져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무슨 기록까지 있느냐? 그럼 광산에서 이제 그 일할 때 부리는 노새, 덩키 있지 않습니까? 이 덩키들이 일을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원래 이 광부들이 입이 험해서 노새를 부려먹을 때 막 그냥 쌍욕을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부려먹다가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이분이 언어가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해서 갑자기 점잖은 말을 쓰니까 이 노새들이 헷갈려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일을 못했다는 그런 기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면 못해 그렇게 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대광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하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복사중창단을 만들어서 서울에 큰 교회들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헌신 예배 때 가서 특성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특성을 부르면은 교회에서 우리 수고했다고 사례비 주잖아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자, 중국집으로 갑니다. 중국집 가서 뭘 시키냐면 8명이 짜장면을 쫙 시켜놓고 그 제일 가운데 뭘 시키냐면 빼갈을 한 독구리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빼갈 그 다른 잔을 뒤집어서 빼갈을 조금 이렇게 붓습니다. 그 턱진데 그래서 불을 탁 붙여보면 불이 확 붙으면 진짜다 쩍쩍 그렇게 돌아가면서 마시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목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 목소리가 좋죠.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은 참 이 기타 치는 분을 보면서 옛날 과거 생각났는데, 제가 치과 대학을 다니면서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이아몬드 스텝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제가 나는데 참 감개무량해요. 대학교 다니면서 소공동에 그 술집 멕시코 살롱이 있어요. 제가 중남미 선교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이게 중남미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기타를 탁 둘러매고 베사메 무초 고모시 후에라이스타 노첼라 울티마 베 잔잔잔잔 하면서 말해요. 기타를 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기분이 좋고 술 취한 손님이 돈도 많아요. 안쪽으로 해서 뭘 하나 하면 돈을 해서 확 뿌립니다. 그러면 기타 치다 말고 술집 여자들 가다 보면서 그 돈 줍느라고 바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목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실수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장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도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9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무슨 찬송이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은 뭡니까?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주 예수께서 사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요한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리젝트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쳐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오. 이렇게 불같이 길길이 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아노게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그냥 우레와 같은 그냥 아주 불 같은 사람이 마지막엔 요한일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시 마땅하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우리 사도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시몬이 변화해서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주 예수께서 들어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삭개오나 사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대부호가 큰 저택을 샀습니다. 근데 그 저택이 너무나 낡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레노베이션, 새롭게 그걸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을 깨끗하게 정말 아름답게 단장한 후에 집들내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에드워드 헨리 낸시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참 파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인 한 분이 붉은 포도주를 엎지르는 바람에 그 하얗게 칠한 새벽이 붉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흉하게 얼룩진 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기분이 나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손님들을 모시고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렌시오 화가는요, 사슴 사냥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물감을 꺼내서 붓을 꺼내서 물감을 풀어서 그 흉하게 얼룩진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역작 중에 하나인 궁지에 몰린 숫사슴 한 마리라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냥을 다녀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흉하게 얼룩져 있던 벽이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흉하게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요.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얼룩져 있고 자녀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이웃과의 문제로, 교인들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상처로 얼룩져 있고 나의 그 나쁜 습관으로 얼룩져 있고 더러운 죄와 더러운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보기 흉하고 얼룩진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해서 에이 모르겠다 깨세라세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얼룩진 인생을 위대한 작품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에게도 얼룩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6개월 동안 헤매다가 이 대광 고등학교를 우리 한경직 목사님 백으로 그 복일생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런 얼룩진, 그런 이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얼룩진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중앙교회를 잘 압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 모든 상처, 과거에 수치스럽고 더러웠던 그런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중앙장로교회도 새로운 피조물 된 삶, 이제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우리 중앙장로교회 앞길에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 아멘,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Faith is what we expect for. 우리가 이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고요. 상처받은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정말 얼룩진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의 삶,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속썩이는 자녀,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가망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이 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찬송과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실패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얼룩진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제 옆 사람과 더불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은 아멘 집사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 회복된 삶, meaningful한 life, 그리고 성숙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